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응답을 받은 최고 축복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 성공이고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능력입니다.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요, 예수 순종이 최대의 능력이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가훈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고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이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 성공을 누리시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창조주께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절기나 이런 어떤 행사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통한다, 이런 어떤 주의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거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나 이런 책들을 좀 보는데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 해야 되겠구나,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복음이면 다 되는 건 맞지만은 이 방향으로 이것을 한번 체크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꼭 해야 되는 거구나, 1시간으로는 너무 짧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준비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흡한 부분들은 수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죠.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세상에서 아주 많이 인정을 받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집안에서 부인과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자녀들은 오면 자기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마치 짐승 보듯이 쳐다보고 무슨 폭군 보듯이 쳐다보고 아빠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이러는 성공자라면 그 사람은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도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마음에 그늘이 항상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죠.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하다. 가정을 다스릴 수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 또 존 보울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조금 빨리 구현된 천국이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이란 조금 빨리 구현된 천국이다. 그리고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이미 지옥에 있는 자다. 예, 가정이 없으면 이미 지옥에 있는 자다. 가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워낙에 참 악해져가지고 혼자 사는 게 낫다. 난 결혼해도 애기 안 낳는데 이게 마치 트렌드처럼 되고, 요즘에 또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도 보면은 애 한 명
그 드라마가 참 재밌어서 보지만은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딸애 한 명 놓고서 그 딸 애 한 명 키우는데 새 집안이 그냥 난리 법석이에요. 그 딸 하나 맡아서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부부도 그 딸 하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맞벌이를 하는데 그 애 하나 양육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와서 키우는데 그것이 또 힘드니까 또 시어머니가 또 키웠다가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 한 명 갖다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 강단에서 생각하니까 진짜 그 드라마가 아주 악한 드라마인 것 같네요. 더 그게 확 오네요. 얘 한 명 키우는 게 이렇게 고생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녀 초각들이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그 드라마를 보고 알겠습니까? 아, 저 자녀 한 명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행복인지는 모르고, 자녀가 얼마나 행복이라는 것을 그 드라마는 비추기보다는 자녀 한 명 때문에 새 집안이 그냥 난리가 없어 고부 갈등, 이것을 너무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이 지금 너무나 확 오네요.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 아이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서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행복을 맛보잖아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힘든 시간이 더 많고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뭔가 자녀가 나에게 어떤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주는 시간보다 막 어렵고 힘든 시간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행복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자녀로 인한 이 세상이 완전 달라진 존재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 그 속에서 조금의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비교할 수 없잖아. 자녀 때문에 오는 고통, 양육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수고로움과 고통이 자녀가 주는 행복과 그 자녀가 주는 어떤 그 꽉 찬 그 인생의 어떤 참된 완성의 그 상태를 바꿀 수 없잖아.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 악해져가지고 자녀 남은 고생이다. 이것이 은연중에 젊은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싫어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 안 낳으려고 하고, 마치 자기 인생 그냥 행복하게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먹고 자기 배 많이 불리고 이러면 그게 행복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좀 불편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부인이신 분들께. 왜냐하면 부인은 아내들에게 좀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 같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래요. 복종은 뭡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굴복하라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라도 그 말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순종이돼. 자발적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지금 남편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거침이 되십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전자일 것 같아요. 그것이 요즘 시대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조금 느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면서도 저에게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그만큼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진해를 우리가 파악하고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요즘에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무너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안 좋은 자녀를 계속 재생산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의 문제가 오고 있고, 이런 문제의 근원이 바로 가정인데,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좋은 뭐 가족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거 세상적인 교육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이 참된 치유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오직 복음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다가오기를,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닮는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네, 각자가 서로 닮아가는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개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 그 가정은 불행해진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퀴리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저도 이 가정에 대한 참된 가치와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좀 객지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울산에서 6년, 대구에서 3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가족들과 좀 멀리, 우리나라에서는 꽤 먼 곳 아닙니까? 강원도와 저 울산이니까, 또 대구니까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가야 집에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3, 4시간이 뭐 가까운 거리입니다. 1시간만 돼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인데, 멀리 있다 보니까 그 한 10년 동안 가족과 형제들과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참 뼈저리게 느꼈던 그 10년 동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10년을 거치면서 내가 살더라도 가족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의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자녀가 아무리 성공하는 길이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건 이건 어느 정도의 불효다, 이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효고 안 행복이다, 이건.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국회의원이 됐다 해도 내가 지금 자녀를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지지 못하고, 대화할 때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지 못하는 그 자녀가 진짜 내 손 안에 있는 자녀겠냐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온 가족이 다 나갈 거 아니면 안 나가는 게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저 이영발리 영국 미국 가서 성공해도 지금 여기 있는 평범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보다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녀가 정말 성공해서 외국 나간다 그러면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참된 어떤 가족이라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혼율 1위까지는 아니고, 다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혼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혼인신고율이 높은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나마 기독교가 있고 또 유교라는 그 강한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 이 가정에 대한 것은 그래도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 혼인신고는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직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같이 살면서도 혼인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동거라는 이름으로 그냥 살고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여기 동아시아 이쪽 좀 후진국도만 봐도 얼마나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어서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나은 격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9위 정도의 OECD 국가 중에 9위에 속해 있더라고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그것도 13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 행복한 집에서 자살률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소리죠.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 여러분, 청소년들이 안 행복해요. 청소년들이 안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안 행복해요. 어긋나는 가정들 다 보면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자란 사람들, 타락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100%, 거의 99.9%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올바른 가정의 기능이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이제 늘 다니는 미용실이었죠. 지금 이제 다른 미용사로 바뀌었는데, 그 미용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정 가족과 뭐 시댁 가족들도 교회를 안 다녀요. 본인만 지금 아브라함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시부모님이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서 누워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혼을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인데 평생 동안 자기가 남편한테 구박받고 그렇게 억눌림 당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것이 억울해가지고 난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그 할아버지는 왜 그럼 이혼을 해줬냐 그러니까 하도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이혼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을 살겠어요? 20년을 살겠어요? 근데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이게 요즘 유행 트렌드예요.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억울함 내가 지금이라도 풀겠다라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봐야 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이 시대의 이념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의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현대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현대주의. 그럼 이 현대주의 전에는 뭡니까? 모더니즘, 현대주의였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혼하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신 때는 저 일제시대 때 그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살았겠죠. 그 전이나 그쯤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은 똑같은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분들이 태어나서 자랐을 때의 세상은 모더니즘 시대였습니다. 뭐냐면 그때에 흐르는 사상의 생각의 주된 흐름은 뭐냐면 전체주의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단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전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행복보다는 전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은 조금 이렇게 억제돼도 된다라는 시대였어요.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한 가정, 한 개인은 좀 이렇게 희생해도 된다라는 것이 그때 시대의 문화였다.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랍니다. 자신을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추셨고,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배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이게 아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옛날엔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을 다 암수 한 쌍씩 창조하셨어요. 암수로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원래부터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여러분, 돕는 배필,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잠들다. 성경에서 잠들다, 이 잠을 죽음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언약식을 체험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 깊은 잠을 주셨다고 그러죠. 거기서 깊은 잠과 여기서 깊은 잠이 같은 잠이에요. 그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죽이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 여러분, 갈빗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에 있죠. 그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를 떼어냈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뜯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그냥 뚝 떼어내셨을까요? 아니, 찢으시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다시 꼬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가 열리고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가 열리고 옆구리가 찢어지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찢어지시고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을 여기서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네. 그래서 이 여자라는 존재와 남자라는 존재가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차별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보고 또 이 이성에 대해서 조금 느끼다 보니까 그래요. 여성은 남자를 만나면, 그래서 남자와 이렇게 몸이 하나가 되면은 여자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100% 뭐 말을 못하겠지만 많은 책을 보니까 그래요. 여자는 남자가 모든 것이 돼요. 여자에게 남자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섞여지면은, 그 몸이 하나가 되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우주가 됩니다.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한 명만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남편이 자기만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자기를 배려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것이 모든 행복입니다. 남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순종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줄 때 너무나 행복을 느끼죠. 근데 여자가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존재가 남자예요. 여자가 느끼는 그 남자의 세계가 남자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습니다.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저 악한 세상인데, 그래서 바람을 피고 막 수많은 여자들을 취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무엇이냐? 여자에게 매이지 않을 수가 있다.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생활과 함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자처럼 남자도 여자가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요, 이거 기능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 남성성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옆편내라는 말도 참, 이게 한국에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옆에 있는 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킬 그것을
창조 역사, 창조 기사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것에 이미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그의 부인들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 남자들 또한 예수님의 남편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등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다른 존재로 지어졌는데, 분명히 그 기능이 다르게 주어졌는데, 그 할 일이, 그 역할이 다르게 주어진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5장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5장 18절의 말씀에 있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쭉 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딱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위에서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복종의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남편을 볼 때, 남편을 느끼실 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의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는 사람, 경제적인 것을 채우는 사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가정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과 남편에 대한 생각, 부인에 대한 생각,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도 많이 그것들을 못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하실 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의 갈빗대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남편의 갈빗뼈였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70억 인구 중에 남편과 아내로 맺어지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의 몸에서 나온 존재구나 라고 믿으시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복종 못해요. 여러분 남편이 나랑 똑같은 존재, 나처럼 똑같이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고 나보다 어떨 때는 더 부족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을 열면 내가 이 남편의 갈빗대에서부터 나온 여자구나. 맨, 우먼. 남자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몸이라는 겁니다. 몸의 구주가 바로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낳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 복종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서부터 이 인류에게도 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물론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았는데 그 속은 여자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역하고 남편의 권세를 타고 넘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이 직접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전달받은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싶었을 때 남편과 상의를 했어야 돼요. 남자와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어버린 거죠. 먹어버렸고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자기만 먹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것도 가정이지만 근데 남편에게도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 남편에게 어떤 자기 것을 주장한 거. 나도 먹었으니까 당신도 드세요.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에게 자기처럼 하게 한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권위가 무너지면 남편의 권위, 남편의 자리가 무너지고 아내의 자리가 무너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요즘 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말씀입니까? 다른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당시는 가부장적이었으니까 그때의 문화와 지금은 너무 다르니까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사리 넘어가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남자인 저도. 왜? 남자가 그렇게 지금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니까. 남편이 그렇게 여김받지 못하는 시대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이것이 분명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안 되더라도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요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남편께 복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아멘이 나올 만큼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 원어적인 것을 보면은 굴종하거나 이렇게 더 하위 존재이기 때문에 상위 존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는 여자가 거의 여성 취급,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남자에게 속한 어떤 진짜 죄송하지만은 어떤 재산 비슷한 존재까지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기도할 때 내가 짐승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어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도 여자라는 존재는 숫자에 치지를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회복되고 나서도 중세시대 동안 계속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 게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0년 전부터 조금 여자의 참정권도 여자가 선거권도 주어지고 이런 것이 200년, 500년 아니에요. 100몇 년 전부터예요.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는지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자리에 놓아두라. 여러분, 한 가정에서 뭔가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머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머리 위치에서 해요? 요즘 세상은 동일하다 자꾸 이렇게 가죠.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머리를 남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집안의 주인이 바로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을 하지.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되면 내가 복종할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참 얼마나 이중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기고 있는 것이고 둘째, 남편을 복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어하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힘드냐?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이 힘드냐? 그냥 딱 봤을 때는 복종이 힘들 것 같고 복종하는 게 더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성분들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간 억울하거나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가를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몸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어떤 게 더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너무나 명확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더 어렵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쉽지 그렇게 죽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만약에 안 지켰을 때 죽인다 아니면 벌금을 물린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벌금을 많이 물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더 법의 저촉이 잘 되겠습니까? 복종하는 게 더 법의 저촉이 더 많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굴종하면서 사는 역사가 지금 인류 역사 2000년이라고 하면은 5900년의 역사예요. 원하지 않아도 힘으로 여자를 그렇게 굴복시키면서 살았던 역사가 5900년이라니까요. 그것만 봐도 뭐가 더 쉽습니까? 굴복이 쉽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을 내서 사랑하는 거는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억지로 시킨다면 우리는 만약에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음이라는 법을 딱 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남자가 먼저 죽임을 당하는 거.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게 사랑이 맞더라. 복종하는 거는 없고 힘에 의해서라도 굴복할 수가 있어. 복종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마음대로 되죠. 쉽지 않아요. 예, 그럼 남자에 대한 변호가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여자에게 더 안 좋은 것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피해의식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편에게 여성은 아내는 복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시작 자체가 불신자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정의 탄생이 그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남편의 갈빗대가 꺼내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갈빗대를 취해서 나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그런 믿음을 오늘 가지셔야 됩니다. 내 남편은 나의 갈비, 내 몸이 내 남편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도 않고 진짜 너무나 부족한 남편인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 될지언정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종을 해서 남편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복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하다가 계속 복종이라는 것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으로 치면은 내가 정말 사랑해줄 만큼 안 되는 참 못된 여자인데 내가 사랑해줘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복종을 할 때 뭐를 자꾸 꿈꾸냐면 내가 그렇게 복종해주고 내가 그렇게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주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바뀌게 될 것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을 꿈꾸면서 자꾸 그것을 계산하고 자꾸 우리는 복종하고 그런 어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맞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변해. 정말 내가 죽음을 다해서 사랑해줬는데도 이 여자가 계속 진짜 형편없어. 이 남편이 내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이 남자는 그리스도의 그 기억자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형편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것을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왜요? 온전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남편이 변하지 않고 그 부인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남의 거를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나를 먼저 그럼 사랑해줘봐. 나에게 먼저 복종해줘봐. 남편은 여자에게, 여자는 남편에게. 자꾸 이렇게, 이것은 벌써 이중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것도 순종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만, 남편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만 받으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남편이 바뀌지 않는 것에, 부인이 바뀌지 않는 것에 그렇게 많은 결과를, 기대를 거기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복종을 배우는 거고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선교지이고 최대의 선교지입니다.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살지 않았던 사람과 함께 몸을 부대끼고 24시간을 함께 사는 일이 쉽겠습니까? 완전 이건 선교예요, 선교. 다른 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그 여자, 그 남자가 사는 것이 바로 최초의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선교지의 끝은 어디입니까? 세상 끝은 내 뒤통수가 세상의 끝이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가정이 최초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것을 아담에게도 하셨는데, 아담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여기서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님이 누굽니까?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내를 취해 한 몸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 아내를 아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바로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의 문제, 이 청소년들의 문제, 이 가정 문제로부터 비롯된 이 자녀들의 문제가 온 세상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정말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다 이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 회복됐을 때 또 자녀도 회복됩니다. 이 자녀 문제와 연결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남편은 그 가정에 하나님 대자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예를 들면 그리스도로 비유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녀는 누구냐?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남편과 자녀의 중재자가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냐면 가정에서부터 무너져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도 절대 권위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요즘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또 이 나라가 진보 정권이 잡고 있는 나라인데, 진보 정권이 참 상식이 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극대화하면 이 세상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최고로 극대화해주면 이 세상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한다고 해서 지금 뭐를 자꾸 합니까? 소수인권,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의 권리를 다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또 그것과 함께 나오는 것이 학생인권법이라는 것을 또 자꾸 주장하고 있죠. 지금도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데,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그 학생인권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소수의 그 잘못된 선생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학생들을 자꾸 이렇게 매스컴에 내보내면서 그것은 마치 되게 보편적인 일처럼 그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선생님의 권위를 지켜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꾸 소수에 대한 그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시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알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요즘 무너지고 있는 그 절대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아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앞에서 남편의 말을 묵살시키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혹시 남편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 남편에게 같이 대거리를 하시는 것은 자녀도 죽이는 거고 가정도 깨는 일이에요. 자녀가 남편, 아버지라는 절대 권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은 부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뭐냐고. 남편은 그럼 그렇게 형편없는데 어쩌라면 뭐 그걸 그냥 다 두고 봐야 되냐.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형편없는 아버지인 거를 자녀들도 다 압니다. 근데 그런 형편없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그래도 존중하시고 복종하시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권위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데 남편이 조금 자기의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자녀 앞에서 자녀를 좀 혼내는 남편에게 부인이 남편을 막 혼내죠. 이런 시대가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이에요. 가정을 세우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 제 부인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되게 죄송한데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못났어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위에 있는 권세들이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권세들이 성경적으로 다 그리스도다워서 하나님다워서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권위자가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정직하지도 않아. 그럼 내가 거기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었습니까?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로마에게도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만 복종하지 않아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 상위 권세자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 때, 그때는 목숨을 걸고 복종을 거역해야 되죠.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는 로마에게 복종하면서 살았지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로마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 상위 권세자인 그 권세를 어그러뜨릴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 그때는 불복종이 복종이죠.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복음이 회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만나지고 예수가 포럼되어지는 가정, 전도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우리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